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와 다시 길을 갑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몸은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움직이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아플 때 기도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에 관한 말씀, 그리고 치유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가 쓴 글은 남아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도 얻고 병도 나았습니다. 우리도 몸은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게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생애와 기도가 짧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심히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터 페인스. 짐작하던데 그는 몸도 약하고 재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역대상 4장 그 부분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걸음을 주신다. 그런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다시 말하면 온몸이 나병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 할 일이 많아요. 지경이 작으면 신경 별로 안 써도 되는데 사업장이 커지고 가맹점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영역이 넓어지면 그 돌볼 것도 많고 위험 대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경을 넓히시고 그럴 때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런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살 때에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존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바닥, 출발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괴당 건물이나 시설이 웅장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한나와 같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한 영혼도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외에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주위에 사무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옆자리에 여러분의 사무엘이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무엘이 많아지고 또 다른 영적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영적 자녀들도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이 안 좋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 궁에서 다 반역자들에게 죽겠다 판단하고 다윗은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가다가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하의 모략가라고 하는 그 아헤토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길로 사람인데 성경학자들이 그의 손녀가 바세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간 길로에 있는데 반역자들이 그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략가가 참모가 거기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하면서 산 기슭에서 올라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마루턱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지시대로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 일이 안 좋게 전개되어 간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시골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시골로 이사가는데 거기 가면 교회 있어요? 주일학교 있어요? 엄마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싣고 가려는데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빈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마을에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생기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습 보고 엄마도 감동을 받아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 보니 과연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도 안 되어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큰 문제겠지만 성도에게는 그런 것은 작은 문제이고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